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일에 음성 녹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교 영상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언약갱신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새들어 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단기간 계약도 있지만 예전에는 주로 2년 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계속 거기에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또 계속 살게 될 경우에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언약을 갱신하여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택하셔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곳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너희가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지만 오늘 친히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 즉 출애굽하게 하신 이스라엘 민족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약도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처럼 기간이 있어서 이제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그 옳지 못한 보고를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 20세 이상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하시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세월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는 믿음이 희박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모으셨고 먼저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합니다. 이때 모세는 세 가지의 과거 회상의 그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출애굽에 관한 언급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 중간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신 시험과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나 어,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혹시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죠? 너희가 겪었던 이 것들을 다 기록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강론하고 그들이 길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들과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적과 기사는 모두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이적을 행하신 그리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지만 또 능력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모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 천국 비밀의 복음을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도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유대인들,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영적 안목이 열릴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모세는 광야 40년의 삶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직접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당신이 누구신가 끊임없이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 곁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입었던 그 옷 한 벌, 그리고 신발 한 켤레로 40년 동안 해지지 않고 닳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아지고 해지기 전에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들을 떡과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주 그리고 독주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이렇게 식사 때 곁들이는 맥주와 같은 그런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어떤 식사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이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을 제공해 주지 않았는데 있는데도 그들을 못 먹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40년 동안 지나온 그 길은 이러한 기본적인 먹을 것조차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막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바위에서 솟구쳐 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가 먹고 입고 쉬고 자는 그 모든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라야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로 내모십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 막막한 그 땅으로 내모신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네가 힘쓰고 애써서 얻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회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서 족속들 중에 속한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모리 족속은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는 9절에 이제 등장하게 될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동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 이루신 역사를 회상하게 하는 것은 이제도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도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언약은 호렙산의 언약이나 또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은 세대가 변화해도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세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어떤 조건이 그리고 그 방법이 수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앙의 기준이 모호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의 신앙의 어떠한 말씀 그리고 기준이 다르고 또 부모 세대의 신앙과 말씀의 기준이 다르고 지금 우리 세대의 말씀과 기준이 다르고 우리 밑세대의 이후의 세대의 말씀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어떤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말씀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결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9절 말씀은 앞에 2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씀을 결론 짓는 그리고 언약을 선포하는 결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앞에 2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의 구원 사건, 광야 생활에서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의 사건, 또 아모리 족속과의 승리 사건 이것을 언급한 그 내용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항상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라고 하는 이 요구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압적이거나 또 일방적인 요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먼저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요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먼저 행하신 은혜의 사건들, 구원의 사건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위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당한 요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힘들게 살아가라고 어렵게 살아가라고 그거 쉽지 않은데 그 일을 고행처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9장 9절 중반절 말씀에 그리하면
말씀에 따라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형통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형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는, 또 힘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갱신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이고 이제 그곳을 가서 차지하고 점령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건에 앞서서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워주심으로써 희미해져 있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면 나는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형통함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우리의 첫사랑의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고쳐 세우고 순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은혜,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